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듯하고 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위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일을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아멘. 이 말씀은 인과율의 법칙, 보통 성경에서는 상식선상에서 원인과 결과를 떼뜨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빠른 경주자, 그리고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한 자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하고 기도로 중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을 축복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실제의 삶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모두 승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여성으로서 최고 권력을 가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이라는 한 여성에게 놀아났던 일 아직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나라의 수장까지 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역사 앞에 5점을 남긴 이런 패배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사법고시를 패스했다고 해서 비단길 같은 인생의 길이 펼쳐져 있거나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검정고시를 치렀다 해도 꼭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성공이라는 것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그런 시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성경 말씀 특히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그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법에 보면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은광홍보 사상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빠른 경주자, 그리고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한 자들, 지식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때는 더 잘 되기도 하고 또 더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또 그들이 평안하게 또 인생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악한 죄인들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또한 바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날마다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서 입증해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고난 없이 늘 평안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축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다수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리고 다수가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실이며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용사가 되고 지혜자가 되어서 남들보다 빨리 선착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축복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만드는 일은 진정한 성공을 위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스스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할 필요도 없으며 또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느껴지는 이 행운은 어쩌다가 한번 가끔 오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 자체는 늘 고난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시기와 기회, 즉 불행과 재난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운은 어쩌다가 한번 가끔 찾아오지만 불행과 재난은 인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 인간뿐이겠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물고기들도 깊고 넓은 바다에서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도 광활한 하늘에서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피하지 못하고 그때가 언제 닥칠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인생들의 한계와 그 무지를 말씀하시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한계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완서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그녀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3달 후에 또 아들까지 잃은 후에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고통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신에 대한 자신의 고백 형식으로 통곡 대신에 미친 듯이 끄적거린 그런 일기 형태로 쓴 소설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 앞세운 아들에 대한 비통함과 그리움, 그리고 저자 자신이 겪고 있는 극한의 고통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심하게 돌아가는 무정한 세상에 대한 분노, 생명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그 저주가 뒤섞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신에게 질문합니다. 왜 다행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으로서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박완서 작가의 질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왜 나라고 비켜가길 원하지? 모든 삶은 고통인데 왜 나라고 예외이길 바랬던 거야? 왜 아무런 문제 없이 평통하게 살아가기만을 원했던 걸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서린 그녀의 질문이 자신의 불행을 소연히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고통임을 인정하는 그 질문으로 바뀌면서 무겁고 고뇌에 찬 삶의 무게를 새롭게 평안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무기력하게 지나간 시간조차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의 고통, 그 깊은 상처의 흔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하면서 평안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들의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소소한 삶 속에서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 용서와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큰 틀 안에서 보면 세계 각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역사 속에 많은 싸움이 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한 나라 안에서조차도 이념 차이로 나뉘어집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 바로 이런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또 피를 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이러한 상처 입은 관계 속에 용서와 이 회복이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통은 대부분 이런 깨어짐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라들과의 관계, 민족들과의 관계, 동력자와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깨어진 관계들이 결국 우리에게 불행을 주며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과 축복의 삶으로 회복해 가려면 반드시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깨어진 관계. 그래서 불편하고 자유하지 못한 그 시점이 언제 누구와 있었는지 주목하시고 주님 앞에서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저 역시 이 관계 속에 깨어짐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각자 이 자기만의 그 세계가 있고 굉장히 독특한 고집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이 모임 안에서 이 힘든 일들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불편하면서 좀 마음이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불행한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분명히 이 관계 속에 깨어진 모습이라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요. 사회와 가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자원들 속에서의 고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대로 대접해주며 인정해주며 공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괜찮고 또 옳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각 사람을 모두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대접하고 있는지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요 결국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우기고 때를 써서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버려져야 합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버려져야 합니다. 타인을 그 자체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려는 이 넓은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공감하려는 이 따뜻함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이 평안이 깃들고 이 삶의 고통도 더불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단락에 있는 7,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일들을 벌써 입에 담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열심히 맛있게 기쁨으로 먹고 옷도 멋있게 잘 입고
머리에 향도, 무스도 바르면서 인생을 즐겁게 만끽하며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막 교회에 큰 일을 해야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창조 세계에서 충분히 누리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은 이 자체로 기뻐하심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빠른 경주자가 되려고 욕심부리거나 무리하지 말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재물을 모으는 데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많던지 적던지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비싼 메이커를 소유했든지 안 했든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서 공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찔려요. 왜냐면 우리 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에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께 봉사하고 여기서 같이 엄마랑 있으면서 봉사하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목표가 있는 그 목표대로 자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굳이 그래서 저랑 한번 대판 싸우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작년부터 이 교회 오지 않겠다고 자기는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를 본 게 그러면은 너 시험 기간에는 엄마가 쳐주마. 그리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더니 제가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이 마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 욕심이 이렇게 많아서 중학생인데도 막 1시, 2시까지 커피를 마셔가면서 이렇게 잠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타인을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 서로 질투하여서 시기하지도 말고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우러러보지도 그리고 목표로 삼지도 말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소소한 삶, 일상을 회복하는 우리들에게 한 말씀 더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아멘. 인생은 헛됩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가족, 우리들의 가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가 수고함으로 주신 바로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가족과 가정이야말로 성공한 복된 인생이 받고 누려야 할 최고의 선물이며 기쁨이며 그리고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기업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누구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각자의 주신 그 재능으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소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은 계획도 없어지고 지식도 지혜도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성실하게 감당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희미하게 존재하다가 또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쉽게 사라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 막 30대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60, 7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튼튼할 때, 건강할 때 또 여행도 좀 해보시고요. 입맛이 있을 때 맛있는 것도 이렇게 드셔보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요, 요양병원에 가보니까요, 먹고 싶어도 못 드시더라고요. 못 넘기시고요. 그래서 호수로 음식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맛이 좋을 때 정말 맛있는 것들 이렇게 드셔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이렇게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무의미해진다는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살라. 동시에 영혼을 살라. 이 말은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안에 충만한 삶, 질적인 삶으로 영혼을 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삶일까요? 무엇이 질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일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속에서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 안에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 속에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